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우리는 41주를 6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내게 들려진 모든 소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 번에 생각하는 시간이 몇 가지인 줄 우리 혹시 아십니까? 5만 가지로 합니다.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순간에 하는데 우리는 드러나는 것은 몇 가지로 나타나지만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는 이 생각이 5만 가지가 우리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오류가 생겨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또 심각하면 정신 분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완전히 그 정신의 100%를 악한 영이 딱 장악해 볼 때 이때 일어나는 게 정신병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정신병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100% 악한 영이 잡아버릴 때예요. 거기는 이제 실생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신병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 약물로 치료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정신병원 사역을 해보니까 거의 나오는 퍼센트는 거의 0.1%도 못 나와요.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말씀으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정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그것을 싸우도록 해주고 그것을 이기도록 힘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각인되고 뿌리는 이렇게 체질된 데서 그냥 약물로만 치료하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제가 어떤 남자 청년을 이제 우리 교회병원에서 만나서 제게 당장 하는 말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전사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좀 쫓아주세요. 제가 귀신 들린 것 같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전사님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는 걸 전사님 믿는다. 떠나갈 것이다. 100% 확신한다. 그런데 전사님이 너랑 헤어지고 너는 이 병원에 남아있는데 너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귀신이 들어와서 네 삶을 방해했는데 그게 그냥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뭐 때문에 들어온 거냐 이거에 대한 이유와 답을 너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전사님이 오늘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는데 전사님은 네가 스스로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네 생각을 바꿔주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전사님이 도와주겠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노트 하나 이게 노트와 펜을 가지고 와서 그 생각의 집을 그리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것 속에 니를 지배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기록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내가 만나는 시간까지 해서 그 그림을 그려서 이를 가장 지배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라. 그러면 그 부분들의 말씀으로 답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계속 제가 한 1년 넘게 했을 겁니다. 그 청년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압력받지 않는 청년들은 우리 환자들은 나중에 보면 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만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생각을 치유받으려면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 문제의 답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듣지 않고 믿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 10장 17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많은 세상의 소리, 지식의 소리, 언론의 소리, 정치인의 소리, 경제의 소리, 지금 이 주간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태풍 오는 거예요. 예, 가장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막 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 동네에 무슨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은 소리에 민감하고 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리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안에 있고 만나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느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여, 우리 신약 성경에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내가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이거는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거잖아.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뭔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 손실하는 거예요. 그건 하면 일부분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바다. 바다. 강에서는 안 살아요? 강에서도 살아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물속에 살아야 돼요. 그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자연 원리죠. 예, 진리가 아니라 자연 원리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아니야. 왜 물속에 있어만 살아야 되는 거야? 좀 나와서 살 수도 있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물고기는 물이 귀찮은 게 아니에요. 독재하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능력의 길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우리 이제 수요 예배는 사도행전 거기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요. 이제 철야 예배는 우리는 7대 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앙 발판 10가지 발판 속에 가장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많은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신 메시지와 한 주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24시 하지 않으면 순간 사건과 문제 일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 인생과 내 오늘과 미래와 굉장히 연결된 겁니다. 가장 우리 기성세대들은 가장 우리 후대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신 것을 성경이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 어느 정도까지 축복하시냐면 이방인으로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될 만큼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어요. 근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 꿈, 비전으로 24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가졌는데 형통했습니까? 세상 사람 보는 기준으로 평안했습니까? 평안이 아니라 편안했습니까? 성공한 것 같았습니까? 그 언약을 잡으니까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디였습니까? 노예라는 현장이었는데 그 이전에 일어난 게 있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형제들 간의 뭐요? 싸움, 죽음,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한 일들이 참 3장의 문제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 요셉은 실패한 겁니까? 말씀이 성취 안 된 겁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지나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였고 기도 응답이었고 그게 참된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오늘의 고울로 우리 교훈으로 우리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도 그 영적으로만 축복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엄청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언약 잡을 때 그 지역에서 최고의 족장으로서 최고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늘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연합전쟁에 승리해서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올 만큼.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100배의 축복, 야곱은 12지파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 지역의 뭐죠? 우리 시장이죠. 시장만 달라도 엄청 성공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한 나라를 세운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뭘 잡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잡은 게 뭡니까? 복음의 언약. 내가 사는 복음의 언약.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사명의 언약.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세계복음의 언약. 그 언약만 잡은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너 후손이 복을 받게 하고 내 후손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릴 거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육신적인 축복, 영적 축복, 후손의 축복 다 주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능히 당할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그 축복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 뭐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은 뭡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 마음에 새겨라. 또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 뒤에 보면 영원히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실 때 답도 주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재앙도 막을 수 있는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걸 미리 붙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될 걸로 믿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예. 그런데 그걸 다 주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잊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잊을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는데 그걸 지속해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각인 뿌리째 됐습니까? 이미 하나님 없는 그 상태가 이미 내가 주인된 그 상태가 이미 각인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애굽의 노예니까 실은 사단의 노예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나는 참 멋있어. 나는 성공했어. 내 생각은 굉장히 지적이야. 내 생각 굉장히 지혜로워. 내 생각은 굉장히 넓고 커.
근데 하나님과 없으면 그거는 뭡니까? 사단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우리가 지금 하는 사상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죠. 얘는 최고의 사람이다. 얘는 너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교육하잖아요. 그렇게 사상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성경만 하나님 말씀만 답을 주겠습니다. 그는 창세기 3장의 문제다. 네가 하나님 되는 그 부분에 결국은 뭐가 된다? 사단의 전략이다.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그 재앙과 저주가 그대로 내 인생을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과거의 체질, 습관, 또 여러 가지 무능, 가난, 질병,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도 나는 관계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 이걸 믿고 기도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고백이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같이 세워질 겁니다. 어느 날 우리 개인에 있는, 가문에 있는 그 영적 문제들이 그 여리고 무너집니다. 그 벽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로 응답받고 바로 치유되게 오는데 그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발판 위에 신앙의 발판 위에 깊게 뿌리내려서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지기 원하지 날마다 문제 해결하고 응답받고 문제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 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형상을 넣어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호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를 통과해서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나의 삶을 가지고. 그럼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 뿌리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이제 오늘 말씀 것처럼 마음이 새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후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키는 뭡니까? 안 잊어버려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다? 손목이다. 집의 문설주에다가 이마에다가 손등에다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24시 하는 거예요. 그 24시 하는 그 시간에 모든 일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뭐만 놓쳤습니까? 복음과 전도 성교만 놓쳤잖아요. 그래서 유신의 축복은 유대인들이 다 받았잖아요. 모든 경제, 모든 학문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딱 뭐만 없습니까? 복음과 사명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과 사명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원하냐면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걸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습관, 우리의 무능력, 또 우리 영적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고 수능이랑 우리 렘넌트들이 왔는데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교사들 또 부모들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새긴다는 거 알죠? 도장을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각인시켜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이미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이게 섞인 거거든요. 우리는 섞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 완전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체질, 노예 체질, 또 광야 체질로 받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각인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나와 상관없이 가물탕에 흐르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역류하기 있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화 교육들 많이 하잖아요. 그 부모 교육, 태아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그 사랑을 먼저 충족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잖아요. 그렇게 줬는데도 그 사랑이 부족하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버림받았죠. 배에서부터 낳기 싫은 아이라고 했죠. 태어났는데 이상하죠. 또 가정 가문의 부모들을 특별한 이상 부모들을 만나서 학대당하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처하죠.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안에 상처, 아픔, 비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나는 우리 배경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허한 마음들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노력과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예를 쓰는데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너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복음 앞에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능력있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까? 무엇을 새기라는 겁니까?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출애굽 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새기라는 겁니다. 피 언약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걸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신에게 먼저 어떻게 하죠? 각인되잖아요. 주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 애굽의 재앙에서 노예의 굴레에서 빠져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왕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인생을 완전히 400년 동안 농락한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뭔가? 피제사, 그리스도의 비밀, 보좌의 능력, 피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이걸 새기셔야 돼요.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오직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믿는 것을 이 마음에 어떻게 해라? 새기라.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의 한 가지가 내가 딱 24시 하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이거든요. 내 생각의 집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하루 종일 보내고 있는지 일주일 보내는지 점검해 보면 내 인생이 거기에 다 다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면서 이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계속 신앙 고백하며 24시 하게 되면 묵상 운동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어느 날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새기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은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힘들거든요. 근데 그 광야가 힘든 것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가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군등과 불 기둥으로 치유와 더위에서 보호하시고 우리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순적 능력이죠. 그걸 마음에 너희들이 절대 담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색이라는 것은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인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장처럼 긁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나 연약함과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상처를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알겠는 지식적으로 알겠는데 그 사람 말씀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 믿겠는데 문제와 상황이 닥치면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가버려요. 염려 불안과 그걸 해결하고 인본주의가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예수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할 때까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기다리라. 본능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근데 기다리다가 90% 채워져서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처럼 끄집어내십니다. 걱정할 건 없는데 시간이 좀 늦어질 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지만 내가 너무 수리할 게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 광야에 살아계셔서 나를 책임지시는 그 믿음, 그게 내게 각인 뿌리치게 들어요.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집에 있을 때 손목에 왜 손목이 아닙니까? 항상 보고 뭐요? 우리 행동할 때 그거 보고 하라고. 미간에 왜 미간에 합니까? 이 미간은 의미는 생각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할 때 내 의지라는 겁니다. 생각은 많이 해도 의지는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이 딱 잡는 걸 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로 나오죠? 마음 먹은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지. 그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집 문설주에 붙이라는 겁니까? 완전히 우리 집을 다 주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두 단어로 하면 쇠마 그렇게 돼요. 들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들었는지 이들이 독일 나치한테 뭡니까? 학살 당할 때도 그들 손에는 이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약 사상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쉬운 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뭡니까? 복음을 놓치고 전도 선교 사람 이스라엘 소원이 이기는 선교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걸 놓쳐서 뭔가 육신적으로는 축복받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말씀에도 예언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그날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그들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하고 치유받고 믿음으로 한번 세워지려면 그렇게 어렵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다 돼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몸만 안 받겠습니까? 복음과 성교의 방향만 받고 있어요.
이것만 유대인들에게 들어가 버린다. 그들은 모슬림 아니요. 많은 이단들 못 따라옵니다. 그런 강한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누굴 통해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특별히 누굴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또 누구한테 가르치라 합니까? 부모인 내가, 기성세의 내가, 교사인 내가 각인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당연히 이건 누구한테 가르쳐야 됩니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당연히 우리가 서판을 쓰고 말씀을 읽어줘서 가르치기 당연히 해야 되죠. 이거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니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실제 부모인, 교사인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복음으로 해결하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받는지, 어떻게 기도응답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삶으로 문제 있을 때마다, 중요한 우리 결정을 지을 때마다, 중요한 응답을 받았을 때,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걸로 해결하는, 인도받는, 응답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보여주고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콜하십니다. 믿으세요. 저는 또 우리 자녀도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고 관리만 했을 뿐이지, 관리했는데 안 오는 것은 그건 우리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빛을 딱 비춰주시면 끝나잖아요. 그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딱 빛이 비춰지니까 그 많은 바울이 배웠던 뭡니까? 교육, 학문, 그 다음에 뭡니까? 신학, 여러 전통, 이런 것들이 자기를 얼굴미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할 정도로. 근데 그 빛이 딱 한 번 비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3절 창조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노력할 것도 없어요. 끝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원조 뭡니까? 신앙의 어떤 시작해야 되겠네. 여러 가지 기경애들 있지만 우리 후대들은 우리들이 부모들이 기경에는 그 발판에서 한 번만 그 빛을 딱 비춰오려면 우리 후대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적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대에게 가르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똑같이 우리가 가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가는 길에 절대 잊어보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하신 게 뭡니까? 새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매일 피제사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피제사 드리면서 내 저주는 끝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하게 했던 사단의 권세는 꺾였다. 이걸 계속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공급돼야 됩니다. 계속 피제사는 매일 공급해야 돼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임금, 사단의 배경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언약 안에서 우리를 뽑아내고 그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비와 어떤 경계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경계와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 믿음으로,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비껴나갈 수 있도록, 그것서 위험증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파도를 타고 하나님 더 큰 계획으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오순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과 기준을 넘어서는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요셉이 노예인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전도 선교가 될 만큼 복을 주십니다. 그 수장절이 응답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다 죽을 줄 알았고 다 광야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언젠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웃 나라를 보고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윗 왕국 때는 전 세계가 여호와를 알게 됐어요. 그 다윗 왕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증거들을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무엇으로? 교육으로 당연히 해야 돼요. 기본이고요. 삶으로.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일 앞에서, 사건 앞에서, 하나님 중요한 응답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 잡고 갈 때 광야에서 일어난 일, 성막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광야에서 그랬죠. 그 언약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 인재,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실제들 그 움직일 때마다 모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주는 증거를 보여주시길.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먼저 절대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10절 11절에 이렇게 축복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는 어떻게 하기다?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죠? 그렇게 사실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조심하여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여호와를 잊지 마. 네, 잊지 말고 하십니다. 근데 거의 있더라고요. 우리 중세교회도 잊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없어졌잖아요. 축복을 많이 주니까, 응답을 많이 주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명령 것을 구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외우고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잊지 않도록 마음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잊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입사시 증거를 보이고 또 교육하고 이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일어난 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너희요 그렇지 않은 너희가 너희를 찌질이니 그랬어요. 시편 50편에 자꾸 우리 모르게 뭐 일만 생기면 뭐 상황만 되면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만 오면 하나님을 또 놓쳐버려. 하나님이 없는 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너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옥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일, 사건, 문제가 사람 속에 있으라니까. 이거 사람들이 불신자들 그냥 지옥 같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내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또 나로 살아가는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요. 능력이 많으십니까? 지혜가 많으십니까? 경제가 많으십니까? 배경이 큽니까? 그런데도 한계가 오게 돼요. 그게 세상을 보면 다 보이죠. 그런데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한계가 오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사람들이 다 성공해놓고 무너집니까? 왜 그렇게 많이 배우고 했던 가문의 영적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입니다.
나로 살아갈 때는 내 능력 배경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배경이 저는 최고예요. 내겐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저는 오직이에요. 내가 목회할 수 없으니까 저는 밤낮을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 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재앙 속에 우리가 어느 날 부딪히게 되거든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뭔가에 매이게 되죠. 뭔가 모르게 나를 끌어가는 게 있어요. 나를 얽매게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문제가 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상처가 있어요. 뭔가 딱 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죠? 너의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안전이 어떻게요?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장악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매여있고 포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현장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영적 문제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데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빠져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종되어 있어요.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트인 교사들이. 잡혀 있는 겁니다. 최고의 뭡니까? 학부를 나왔다는 우리나라 서울대, 숙대 알아주잖아요. 그러는데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자기는 교수 남편 아니면 안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을 맞이해 보니까 예수 믿는 권사님 딸인데 예수 믿는 사람 소개시켜줘도 다 뭡니까? 캔슬하고 됩니까? 나는 오직 교수 남편. 우리 교수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희한한 영적 문제. 우리 남자로 말하면 게이였는 거예요. 얼마나 이 권사님 딸이 복음이었는지 칼부림 난도록 싸우고. 싸워서 어떻게요? 이제 이혼하잖아요. 이혼해가지고 어떻게요? 또 성당에 가요. 마음이 잃어봤겠다. 그 성당에 가서 신부님 만나서 뭐 하죠? 우리 뭐 하죠? 거기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이 약한 영들이 또 재앙의 문제를 말하지. 고해성사했는데 그 신부가 옷을 벗고 그 여자가 결혼했어요. 이미 그 교수님한테 거기 그거 헤어지면 영적 권사님 딸이 복음이 전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신부와 결혼해서 딸이 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도주해버렸어요. 그런 친구를 가진 분이 저랑 말씀 운동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야 되더니 이미 미국에 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어느 날 영적 문제에 함께가 옵니다. 우리는 해방되어 지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지 24시간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도록. 하나님 축복하셔도 잊지 말고 문제 생겨도 잊지 말고 사건 있으면 잊죠.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이죠. 그렇게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요단이 무너집니다.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게 되네요. 요단을 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시면 그 가긴 데서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에게 있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견고한 진 요리고들이 인생의 장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무너지지 않는 이런 벽들 하나님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 마음이 새길 때, 자녀들과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걸 간직하고 이 사실 놓지 않고 있을 때, 이 사실하니까 밤새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모든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 실제 우리에게 각인불이 체결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로부터 모든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능력의 문을 열어가시고 관계의 문도 열어가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가시고 치유의 문도 열어주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인간관계의 문도 열어주시고 교회의 붕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산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 증거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신데 우리가 영적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당연 필요한 절대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오직이 되어져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대에게 함께 삶으로 전달하고 같이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직이 사시하는 그 속에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어지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